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시험. 이 temptation은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그때 시험, 그게 temptation이죠. 근데 테스트는 뭡니까?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테스트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라고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참 희한한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는 번역할 때 템테이션으로 번역도 할 수 있고 또 테스트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떤 번역에는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돼 있고 어떤 번역에는 테스트라고 번역이 돼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요 두 가지 다 쓰고 있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이것이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것이 악마가 나를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자 원하셔서 또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지, 나의 어려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템테이션이든 테스트든 당하는 우리는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어렵죠.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은 좀 덜 어렵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더 어렵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그것이 어디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똑같이 어렵단 말이에요. 똑같이 어렵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사실 별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별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전반부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떴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오는 이 고난은 우리가 겪을 만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이신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다. 이 원어를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뜻은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살기 참 힘듭니다. 그 아이들 마냥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마냥 좋았어요? 좋기도 하겠습니다. 마냥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냥 눈물 날 때도 있고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청년들도 와 있는데 청년들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힘들어요. 요즘은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청년 시절 때 안 힘들었나? 다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고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청년 시절 다 힘들었어요. 청년 시절 때 겪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가는데 안 힘든가요?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참 힘들잖아요.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요. 육아하기 힘듭니다.
고난을 겪어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중년이 되면 안 힘듭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뭐 세상의 큰 이야기에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고 안 힘듭니까? 중년 돼도 힘들어요. 외로워져요. 아픈 곳이 하나 둘 생기지 않습니까?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예?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아이고 구구구 하고 일어나잖아요. 몸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옛날에는 잘했었던 거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외로워지고,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젠 같이 안 놀아줘요. 여러분 휴가철이라 아이들 이제 장성한 아이들 데리고 휴가 같이 가잖아요. 아이들이 가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불쌍해서 가준 거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나요. 떠나게 되면은요, 그 자리가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그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반문 열어볼 때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중년의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안 힘듭니까? 이제 더 힘들죠. 그때부터는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성한 곳 계십니까? 물어보잖아요. 멀쩡한 곳 계십니까? 온몸이 아파요.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옛날 같은 명성 얻기 힘듭니다. 외로워집니다. 점점 외로워져요.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이 겪는 시험은 다른 사람 모두가 겪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겪는 것들이라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도 있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정말로 바울의 육신에 가시가 박혀 있어서 몸에 고통을 준 육체의 가시인가?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을 멀게 되잖아요. 이제 다시 회복돼서 시력을 되찾게 되긴 하지만, 그 후로 안질에 걸려서 안질 때문에 고생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마음의 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거였어요. 사역하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흉이 될 만한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3번 이것을 빼어달라, 이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3번을 간구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3번, 3번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두고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사역에 걸림돌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했다. 그래서 3번이에요. 기도할 만큼 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너 능히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의 가시 다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육체의 가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집안의 사정이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만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멀쩡해 보이죠? 예? 이 사람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면은 맨날 웃고, 예? 보면 항상 웃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오늘은 화장도 참 이쁘게 와서 어쩌면 저렇게 뽀얀 피부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죠. 제가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 위에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 베이지색 맞죠? 베이지색.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야, 베이지색 셔츠를 입으려고 하는데 바지는 무슨 색 입어야 되겠니?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제안을 해주면서 어떤 색깔과 베이지색은요 이런 분위기가 나고 어떤 색과 베이지색은 이런 분위기가 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고 무난한 색깔은요 베이지색의 청색 바지래. 그게 사람들의 안정감을 주고 세련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준대. AI가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입고 왔잖아요. 말쑥하게 차려입어도 여러분 알고 보면 불쌍한 놈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불쌍하다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도 알고 보면 불쌍한 놈이다. 진짜 따라 하시면 돼요. 알고 보면 불쌍하다니까. 예? 육체의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면요 아마 밤을 샐걸요.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쓰러지느냐 아니면 일어서 있느냐, 이 차이점 아니겠어요? 그것을 용납하고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신경질 나고 매일같이 화가 나며 살아가느냐, 이 차이점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육체에 가시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차이점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끌어안고 능히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당 못할 시험 없다. 그 이야기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고난은 다 겪고 있다. 너만 아프다고 하지 말고, 너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 별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후반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또 숨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족하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역사할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해결될 수 없는 일 같고 여기서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준 적이 없다 하시면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방이 막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피할 길은요, 진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 시험을 능히 건너갈 만한 기쁨을 주시기도 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제일 기뻤는가, 언제 정말 기쁘게 생활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였어요. 너무나 힘들었을 때, 나의 편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매일같이 말씀 걸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주님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도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구나, 나랑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그냥 땅을 걸어가는데 몸이 붕붕 떠요. 몸이 붕붕 떠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잘난 체 하더니 끝장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끝장이 안 나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기뻤어. 피할 길이죠. 사방이 막혀 있는데 나는 전혀 막힌 기분이 안 들어. 너희들은 보지 못한 그 너머서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너머서의 계획하심 내가 알겠는데, 내가 확신이 드는데, 기뻐서 정말로 몸이 붕붕붕붕 뜨면서 걸어 다녔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템프테이션이든 테스트든, 그것이 마귀로부터 왔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밖에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겠다. 너무나 힘들면 피할 길을 주겠다. 능히 이길 힘을 주겠다. 능히 이길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은 육체에 가시가 있으신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서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나? 예? 휠체어 말고 이거 목발, 주여, 목발 짚고 다니시는데 점점 힘이 빠지시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목발 짚고 다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힘이 빠져서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육체에 가시가 있으신 분이죠.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에 그분이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 그때 전도사님으로 왔을 때요.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하는 사역자를 이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분이 지원을 했어요. 그분은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늦게 다니고 막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나이도 많지 거기에다가 소아마비라 목발 짚고 다니시지, 청년부 사역자로 적합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어떻게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아이들과 막 농구도 하고 막 씨름도 하고 이곳저곳 막 다니고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발 짚고 그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신데.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전도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 청년부 사역을 맡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 전도사님에게 청년부를 맡길 때 80명이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300명이 넘어가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비결이 뭔가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 유심히 봤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아이들이 출석하지 않잖아요. 예배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신방 가세요. 이러고.
양쪽에 이러고 목발 짚고 전도사님이 신방 오신단 말이에요. 그 주에도 또 안 오면은 또 목발 짚고 또 가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나쁜 아이들 말고 대부분 순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내가 예배만 빠지면은 이거 목발 짚고 오시니까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전도사님 오지 마세요. 내가 다음 주 갈게요. 다음 주 갈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계속 와요. 말씀의 능력도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이 강대상에 서서 선포하기 전부터 나타나요. 저는 여기서 멀쩡하게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예? 그분은요 저기서 목발 짚고 이렇게 오는데 오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성도들이 벌써 은혜 다 받아버려요. 눈물이 졸졸졸 흘러요. 오시는데 여기 설 때까지 벌써 설교 말씀 다 끝난 것처럼 은혜가 충만해요. 희한하더라니까요. 야, 저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구나. 그 육체의 가시를 능히 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구나.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구나. 그 사역의 기쁨이 있구나.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더욱더 깊이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고난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파커 팔머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21세기 영성가. 미국에서 활동했었던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그 공교육 있잖아요. 공교육의 그 spirituality, 그 영성의 그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파커 팔머, 아마 여기서도 교육학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파커 팔머 모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영성가면서도 교육가예요. 그분은 이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알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항상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영성가에 많은 교사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저런 선생님 돼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멘토로 삼는 사람이, 내가 기도 생활을 하면 저런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묵상과 기도를 따라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이가 중년이 되면서 정말 지독한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것도 2번씩이나. 본인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내가 더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더 나가면은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번민하면서 우울증과 함께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친구 하나가 이 파커 팔머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둠에도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무슨 말이야? 빛에 가까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은 어둠이 물러가야지. 온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예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둠에게도 가까이 가는 거다.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팔머가 나중에 자기의 우울증을 딛고 일어나면서 한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막도 좀 띄워주세요. 음악도 좀 깔아주세요. 챙길 거 다 챙기네. 에? 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빛만 아니라 어둠도, 즉 인간과 뭇 생명이 겪어온 모든 고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빛과 어두움을 모두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둠을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두움을 더 뚜렷이 보고 경험하기 위해 촛불을 밝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성의 역설을 배우는 이 밤, 아프면서 행복합니다. 역설이잖아요. 우리가 촛불을 켜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려고 촛불을 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 보니까 내가 촛불 킨다라는 것은 그 어둠을 더 뚜렷이 보고 어둠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촛불 킨다라는 겁니다. 이 영성의 역설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아플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이 육체의 가시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나에게 있는데,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은혜입니다. 요즘에 성도들로부터 전화도 오고 메시지도 오고 또 기도의 요청도 오고, 그 요청들을 보면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구나. 얼마나 힘들까?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것 같다.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내게 용기 내서 이런 메시지 보냈구나. 그것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광야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우리는 항상 광야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주셨고 보호하시는 불기둥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보호하시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눈을 들어 그 구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시면 그 광야길, 그 항복판이 주님과 만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배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하지 못할 것 주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영 감당하기 어려우면 내가 피할 길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걷겠습니다. 내일도 걷겠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